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배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것들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기온도 높지만 또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오늘도 비가 몇 차례 뿌렸고 날이 흐리고 습하고 덥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쾌적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이나 활동에 불편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오늘부터 당분간 3일 저녁 예배를 인도할 때 전에는 이제 자켓을 입었었는데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방의 와이셔츠에 넥타이만 메고 예배를 당분간 인도하려고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고 우리들의 겉모습, 그러니까 형식이죠. 그 형식도 너무 어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엉터리면 안 됩니다. 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교회 올 때 너무 더워서 양말도 신고 올 수 없고 구두도 신을 수 없고 슬리퍼 신고 오겠습니다. 나는 너무 더워서 메리아스만 입고 교회 오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규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적당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외모도 잘 갖출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출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피곤해서도 안 되고 뭐 중간에 예배 시간 중간에 너무 목이 마르거나 화장실에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교회 미리 오셔서 물도 미리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준비 기도도 하고 준비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름다울 줄로 믿으며 그리고 기왕이면 중요한 것은 속이고 마음이고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겉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용모도 단정하고 복장도 단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아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모로 보러나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성도가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이 났고, 자, 또 하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 개인을 향한 말씀이고 조금 넓게는 지금 현재 이미 교회에 우리 다니고 있는 일꾼들 그리고 이제 어느 교단 소속이든 어느 교회에 등록되었든 신앙이 있는 그냥 일요일만 겨우 교회 오고 목사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주도적으로 적극성을 띠고 기도하고 일하는 그런 모든 일꾼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되지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늘 기억하고 이름을 들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하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냥 저 혼자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지만 솔직하게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시간 말고 따로 낮에 또 저녁도 좋고 일과 중에 틈을 내서 중간에 교회를 한 번 더 와서 억지로 한 번 더 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잠깐이지만 억지로라도 교회 와서 예배실에 앉아서 불을 켜고 안 켜고 뭐 선풍기를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와서 기도하자. 다만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하루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벌써 제법 오래된 일이긴 합니다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늘 섬김을 받던 어느 집사님이 이제 중환병에 걸리셨어요. 중환병에 걸리셔가지고 하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냥 저한테 기도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믿고 저를 참 존대해 주었고 그리고 저를 섬겨 주었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섬김을 받은 그 보답으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부족하게 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으니까 그렇게 믿음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집사님에게 중환병이 걸린 것 아닌가.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 누구도 목사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그런 마음이 들었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날로부터 제가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거의 6개월 가까이 머리를 깎지 않고 제법 긴 머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기니까 자주 이 머리카락에 손이 올라가는데 이 머리에 손을 댈 때마다 기도해 주자.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길렀고 지금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만 아직도 머리에 손을 올리면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요. 다만 1분이라도 아니 1초라도 머리에 손을 대면 그때 나를 위해서 참 진심으로 섬겨주었던 그 집사님,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니지만 내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다. 다행히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치된 건 아닙니다. 병이 중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잘 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럼요. 제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죠. 머리에 손 댈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 집사님께 약속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닌 그 성도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2번, 3번씩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교회 등록한 등록교인을 위해서 그만큼도 기도를 못 해주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불현듯 했습니다. 야, 너 기도 안 하고 있지? 아무도 저한테 지적 안 해요. 이게 목회자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어른이 되면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의 후배가 나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집사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로님 요새 보니까 기도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실제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그렇게는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목사도 장로, 권사님 기도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좀 부족해 보여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역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아무도 기도하라고, 아무도 조금 더 교회 일에 분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나를 스스로 분발해야 돼요. 목사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언제 장로님이 목사님이 야단 맞아가면서 일합니까? 이미 그 과정은 지나갔고 충분히 훈련 받았고 교육 받았고 연단 받았고 체험도 얻었고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키면 일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항존직 사명을 맡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시켜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셔서 장로라는 이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명을 주기 전보다 내가 더 분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집사일 때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옛날 집사일 때보다도 공예배 출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는 것 같아. 그렇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마음속으로 느끼고, 내가 주일 낮 예배만 참석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여건이 허락되는데도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장로인데 저녁 예배까지만 오면 새벽 예배도 와야지. 집이 멀잖아요. 운전해서라도 오고,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내가 장로인데 집사람은 달라야지. 그런 마음을 목사님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고, 내가 집사면 몰라도 권사가 됐는데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일주일에 3번은 새벽 예배 참석해야지. 아무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사의 직분과 함께 주님, 제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내보려고 그러니까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새벽 예배 일주일에 3번은 나가려고 합니다. 할 수 있으면 5번 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네? 얼마나 이뻐하시고 사랑하실까요? 그래, 권사, 장로, 목사쯤 되면 누가 야단치지 않아요.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 제가 우리 교회 등록교인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길러가면서까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머리를 만질 때마다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정작 우리 교회 등록교인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꾸로 저희 교회 등록교인들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도하는 건 그대로 하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지켜지는 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 지키는 날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지키려고 그럽니다. 제가 몇 번 해보니까요, 요령이 생겨요. 뭐냐면 억지로 그 기도하려고 교회 오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어디 출타할 일이 있으면 한 30분 일찍 나와서 교회부터 들립니다. 그리고 밖에서 출타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교회 먼저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쓰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는 없지만 더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사모님도 기도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등록교인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라. 지금 현재 등록교인도 네가 전도한 게 아니잖아. 제가 전도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아니고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오게 된 분들인데, 그 분들을 위해서 네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해봐라. 네가 지금 현재 등록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는 것도 못하면 하나님께 다른 성도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야단 맞을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엄청나게는 아니어도 최소한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기도를 해드리자. 조금 더 기도를 해드리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하느라고 수고 많구나. 그래,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다른 성도들도 보내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실까.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분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분발해달라고 요구하는 그것은 신앙인다운 마음가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오늘 솔직하게 제 마음과 생각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이렇게 착하고 솔직하고 그러면서 성실하고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 우리 교회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말씀.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성민이라는 겁니다. 성민.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성민은 뭐냐면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거룩.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 거룩.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 죄가 많은 인간들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죄가 많은, 실수가 많은,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흠이 많고 더러움이 많고 실수가 많고 뭐 말로 할 수 없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깨끗한 부분보다 더러운 부분이 더 많은 우리 사람들을 묘사하기에는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백성이 됐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다. 그래,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말씀, 모세오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말씀으로 다가오는 구절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것은 축복이기도 하면서 명령입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으니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도 좀 거룩한 백성이 좀 되라, 이런 명령이, 아이고 그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11장 말씀의 어떤 느낌을 따라서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성민이야, 성민, 거룩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차이가 나야 돼, 차이가 나. 너희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들이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 신자.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욕할 때 같이 하나님 욕하고, 불신자가 교회 안 나고 놀러 갈 때 자기도 교회 빼먹고 놀러 가고, 그러면 불신자와 자신과 어떤 구별이 안 되잖아요. 구별이 안 되잖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뭐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처럼 벼락을 치려고 벼락을 들고 있어요. 벼락을. 그래가지고 불신자들한테 벼락을 던져서 심판을 내리시려고. 근데 신자인 줄 알았는데 구별이 안 되네? 너 신자였잖아.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불신자랑 똑같네. 에라, 너도 벼락 맞아라. 그럼 벼락 맞는 거예요. 자세히 보지 않아도
오래 기다려보지 않아도 신자는 불신자하고 판이하게 달라야 됩니다. 판이하게.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그런 방향으로 차이가 나고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고 깨끗한 그런 차원에서 구별이 돼야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야, 말세야 말세. 세상이 썩었어.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가는 것 같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굶어 죽지 않고 저 병든 사람들, 치료비도 없는 사람들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고 씁쓸하던 마음이 훈훈해져.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야, 너 어디 뭐 신앙할 교회 다녀. 교회 다닐 거면 기왕에 완주중앙교회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구별이 돼야 돼. 구별이. 저기 혹시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시죠? 우리를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차별이 돼야 돼. 차별이.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기다려봐야 겨우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얼뜻 봐도 어이쿠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네. 아주 믿음 좋은 분 같아 보이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주 반듯한 분 같아 보이네. 그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실제로는 속이 막 더럽게 썩어 있으면서 외식을 하느라고 겉모습만 빤지르르 착한 사람처럼 신용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이웃들 앞에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그걸 숨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착하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 숨길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가 올해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막내가. 입학을 하면요.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탐색전입니다. 선생님도 파악해야 되고요. 반 아이들도 파악해야 되고 선배도 파악해야 돼. 학교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3달이 넘어가지고 파악 끝났어요. 다 파악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성격도 어느 동네 사는지 어떤 놈이 착한 놈인지 어떤 놈이 못된 놈인지 벌써 파악 끝났다고요. 파악 끝났어요. 정확해요.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착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착하다는 사실을 오래 숨길 수가 없어요. 못된 놈이 있습니다. 막 생각하는 게 못돼 먹었고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그런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쟤는 다 좋은데 욕을 너무 많이 해, 엄마. 쟤 괜찮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말할 때마다 욕을 해서 아주 듣기가 싫어서 나 걔랑은 이제 밥도 안 먹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달라야 돼요. 달라.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친구는 부정적으로 옆에 사람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뭐 엄청나게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그 굶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나 거짓말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고 저 사람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얼른 인정을 하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 요즘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저 불신자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주고 감독의 직분도 줄 수 있는 것이다. 교회는 충성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근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가래침 땅에다 뱉고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었고 뭐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러면 전도길 오히려 막힙니다. 아이고 그 욕쟁이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 거짓말쟁이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 교회 알만하구만. 알았어. 그 교회는 안 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혹여 전에 욕쟁이였다 하더라도 집사가 되는 순간 다 끊어야죠. 그래야지 저 녀석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망난이었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더니 사람 됐어. 교회 가더니 사람 됐구만.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민이 돼야 돼. 성민. 이방인이랑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방인하고 달라야 되는 것이죠. 참 웃긴 표현이지만 조금 전에 드렸던 표현이기도 하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장로예요. 장로. 집사하고 달라야죠. 집사하고 달라야죠. 집사가 목사님 욕한다고 장로도 목사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집사가 예배 시간에 졸 때 장로님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됐으면 또 달라야 돼요. 또 달라야 돼요. 장로님 1시간 기도하고 간다고 전도사님도 얼른 일어나서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2시간, 3시간 기도해야죠.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전도사가 아니고 강도사가 됐으면 달라야지. 강도사가 아니고 목사가 됐으면 강도사 때하고는 좀 수준이 달라야, 더 좋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죠. 우리가 그렇게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야, 너 엊그저께 목사 안수 받았니? 너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도 넘었다며 왜 아직도 초보 목사 같아? 난 너 전도사인 줄 알았어.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야단치지는 않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밝은 빛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깨끗한 거울, 밝은 조명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지만 스스로 발견해야 됩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는 것 상당히 불편하죠.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온전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좀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분발해야죠.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습니다.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인데 이방 사람들이랑 똑같아서 되겠는? 자, 이방 사람들이 1절 2절에 보니까요,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자해를 해요. 이방 문화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 그 다음에 자기 눈썹 사이에 털을 밀어요. 눈썹을 다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방 풍속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니 그것은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니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막 성민이잖아. 이방 사람들이 아니잖아. 너희는 성민이잖아. 하나님 백성답게 머리 밀고 자해 안 해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더 머리를 민 것보다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서 훨씬 유익되게 하는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거야.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남아있는 유족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방법, 말씀대로 하는 방법이야. 저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 따라한다고 고인을 더 애틋하게 추모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방인 흉내내지 마. 이방인들의 모습이요, 참 생경하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끌리고 시선이 끌립니다. 시선이 자꾸 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흉내내고 따라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보지 말아야 돼. 아예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면서 주변의 이방 문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 무슨 유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정결 규례, 그것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들짐승들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고 발에 이렇게 쪽이 갈라진 그런 짐승을 먹어라. 예를 들면 소와 뭐 양과 사냥과 뭐 이런 것들이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부정한 거니까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도 부정해진다. 왜 꼭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저걸 먹어야 됩니까? 성민이잖아. 이방인처럼 하면 안 되지. 그리고요, 그게 실질로 건강에도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소고기도 좋아하지만 돼지고기 좋아하죠. 율법대로라면 돼지고기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의 잣대에 비추어서 율법을 어기는 형편없는 아주 그 몰지각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세 당시에는 이 규례가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줬습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들의 샬롬에 이 율법의 말씀을 따르는 게 훨씬 유익됩니다. 훨씬. 자, 그래서 그런 규례를 줬고요. 들짐승뿐 아니고 이제 날아가는 새들 중에서도 정한 것을 먹어라. 먹으면 안 되는 새들은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것들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마라. 이거 먹어도 되죠? 이건 정한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굽도 갈라졌고 되새김질도 하고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거네. 근데 스스로 죽은 거잖아.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마. 왜요? 나 성민이잖아. 하나님의 성민. 이거 이방인이 아니잖아. 이방인은 먹어도 돼요? 이방인은 된다.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 손님에게는 스스로 죽은 것이지만 상한 것이 아니면 잘 손질해서 대접을 해도 된다. 그렇게 잘 손질을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된다. 동족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대접해 주어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성민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이. 자, 이어지는 말씀들로 볼까요? 자, 22절 이하의 말씀.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순종하기 어려워요. 자,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님 백성이 달라야 되는데 뭐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되겠죠. 모든 면에서. 다른 부분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의 말씀, 이 11조의 규례는 오히려 힘들어요. 너희들 11조 하나님께 바쳐라. 왜요? 성민이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거룩한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르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명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6월절 날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 너희의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야.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어떻게 할까요? 11조를 바쳐. 자, 오늘 말씀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의 1, 11조를 바칩니다. 11조를 바쳐요. 이거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건데 이 11조는 어느 용도로 쓰여지느냐? 레위인의 생활비로 씁니다.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12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레위지파에게는 나를 주었다. 내가 레위지파 사람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냥 거주할 성읍, 집만 줬다고, 집만.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땅을 분배받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이렇게 잘 농사가 됩니다. 양도 잘 기르고 뭐 포도원에 포도도 많이 맺히고 밀과 보리도 충분히 수확을 하고 그렇게 된 것에 10분의 1을 바쳐요. 10분의 1을 바치면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레위 사람들 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원래는 레위 사람들이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야 돼요. 더 부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구보다 레위 지파의 인구가 10분의 1보다 작아요. 10분의 1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얻게 되는 어떤 양식이나 재물의 양이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백성 한 명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나 재물의 양보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성실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레위 사람들은요. 그 받은 것 중에 또다시 10분의 1을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받았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근데 제사장의 숫자는요. 레위 사람 전체의 숫자의 10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윤택하게 살아야 돼요. 재물이 걱정하지 말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게 11조의 용도입니다. 이거를 제1 11조라고 합니다. 제1 11조. 자, 그런데 제2 11조가 있어요. 제2 11조가 있습니다. 자, 제2 11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치고 나면 10분의 9가 남았잖아요. 10분의 9가 남았는데 이것에 10분의 1. 두 번째 11조예요. 두 번째 11조. 이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이하의 말씀은 두 번째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죠.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 그러니까 11조로 바친 거 이건 이미 하나님 거고 그 나머지 10분의 9가 너희의 토지 소산이에요. 근데 그 토지 소산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쓰느냐? 이건 달라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안식년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년. 7번째 해죠. 첫째 해, 둘째 해, 세 번째 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가 이제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에는 이 두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해부터 여섯 번째 해까지 이 두 번째 11조를 드려요. 드리는데 이때 이 두 번째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성소에 갑니다.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각자 자기 지파, 자기 조상들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았던 그 기업의 땅에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산물 중에 10분의 1은 바치고 남은 것 중에 또다시 10분의 1을 가지고 그 성소에 가는 거예요. 응?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축제. 하나님 앞에 축제. 그냥 사람끼리 노는 축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함께 제사 드렸던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동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를 위해서 쓰는 비용으로 두 번째 11조를 쓰는 거예요. 언제? 첫 번째에, 두 번째에, 네 번째에, 다섯 번째에. 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은 다른 용도로 쓰라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안식년을 단위로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이 11조 규례가 이렇게 좀 순환이 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는 이렇게 축제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이렇게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그것을 할 때 그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11조를 안 바쳐? 근데 11조를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에 걸려서 일도 못했고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아주 불우하게 살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11조라든가 뭐 규례라든가 절기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절기가 되었다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신나게 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분 좋게 절기를 치르고 집에 오는데, 아이고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참여도 못하고, 그 즐거움이 남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달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와 함께 사는 너희 동족들 중에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칠 입장도 못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요 세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에 하나님께 바치는 두 번째 11조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자, 이 첫 번째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백성들의 곡식을 드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받은 그 고기와 곡식들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한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뭐냐? 이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웃. 이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웃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 번째 때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그와 동일한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율법사가 들었는데 평생을 율법을 달달달 외우면서 연구를 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옳습니다. 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셨군요. 저도 율법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남달리 좀 안다, 누가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없이 많은 율법 600여 가지가 넘는 계명 중에서 핵심적인 계명을 어쩌면 그렇게 잠시의 고민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선생님 정말 옳은 대답이십니다.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들으셨단 말이죠.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 성경에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요약한 것이 바로 10계명이고, 10계명 중에서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두 계명을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신명기 14장 말씀이 핵심적인 단어가 성민, 거룩, 저 이방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더 높은 수준의 탁월함, 영성, 도덕성,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도덕성, 영성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거룩해야 된다. 하얀 옷을 입고 걸음걸이도 천천히, 말을 할 때도 천천히 말하고, 그 위선이죠.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그 이웃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방 풍습 쫓아하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억지로 먹어서 탈날은 사지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방 종교의 어떤 장례 풍습, 그것 따라하고 그거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 건 걱정이 안 돼요. 과거에 레위기 11장에 주셨던 음식과 관련된 정결 규례. 그래서 정결한 건 먹어도 되지만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어기고 부정해질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까?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잘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진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각자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선이 너무 좁아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좁아.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랑과 용서에 제한이 없었어요. 요 원 안에 들어온 사람만 내가 용서해 줄 거고 너 밖에 있는 놈들은 용서 안 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한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쪼잔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사람 중에서 조금 착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해야죠. 이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 이미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두 번째 11조를 이웃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린 못해 부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11조 내보십시오. 부자들이 11조 하기가 더 힘들어요. 네?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은 10만 원 헌금합니다. 10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근데 1억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한 달에 1억 원 벌어. 현금으로 1000만 원씩 헌금하는 사람 11조 헌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까? 부자가 될수록 11조 헌금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수입을 아주 철저하게 10분의 1 먼저 하나님 탁 띄워놓고 헌금하는, 아주 적게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저 부자들이 해야지 우리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 성민 맞다. 너 성민답다. 너 내 백성다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필요, 육체적인 질병의 해결, 기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풀어내야 될 아쉬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의외로 빨리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저보다 기도 잘하시는 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의 비교를 굳이 한다면 저는 어리버리 말더듬이처럼 기도하는 수준이죠. 그러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느냐 듣지 않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느냐 안 이루어 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빨리 사표를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마음만 현혹시키고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함께 좀 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